중국에서 뜨는 이색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색 직업의 이름인데 내연녀 퇴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요즘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른바 뜨고 있는 새로운 직업이 바로 내연녀 퇴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내연녀가 물러나기를 권유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인 내연녀를 설득해서 떼어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중국 언론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한 내연녀 퇴치 업체는 2001년도 상하이에서 창업을 하였는데 창업한 이래 전국에 약 50개의 도시에 지사를 두고 전문 상담가만 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50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2만여 가정의 평화를 지켰고 9천여 쌍을 재혼시켰습니다. 뇌연녀 퇴치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발전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산층은 1억 9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좀 넉넉하여서 내연녀를 둘 만한 정도의 부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몇 명이냐 하면 9,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넉넉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정부패로 연루되어 체포된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요즘 뭐 중국 정부가 한창 이걸 하고 있잖아요. 부정부패에 관련된 고위 관료들의 95%가 내연녀를 한 명 내지 2명 이상씩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녀가 없으면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내연녀라고 하는 것이죠. 내연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것이 중국이 자기 아내 외의 내연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그것이 중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근원이다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자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왜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드신 장면입니다.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고 아름다운 두 사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간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취할 때 자기 아내로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머물러 버릴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와 서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버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듯이 남자들에게 또는 여자들에게 다가와서 남자를 보는 시각 또는 여자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버림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간음의 문제를 부부 문제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은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에 나오는 간음이란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법적으로 성적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두 사람이 아닌, 서로가 아닌 밖을 향하여 눈과 손을 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이 간음을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를 언제나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게 이 약속의 관계를 어길 때에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아주 엄한 벌을 이야기합니다. 사형도 어떤 사형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계명은, 이 관계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처녀도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성은 굉장히 좁은, 이것처럼 우리나라 지금처럼 널찍널찍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다닥다닥 붙여서, 골목도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골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자가 소리만 지르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동의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도 같이 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위험에 처하면 소리를 질러 표현을 해서 나는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벌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간음에 해당하느냐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내, 자기의 친모가 될 수도 있지만 친모보다는 재혼하신 어머니를 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며느리와 간음할 경우 반드시 죽일지라, 특별히 둘 다 죽일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악행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괜히 장모님 오늘 집에 가시라고 또 내쫓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와 장모와 함께 동시에 성관계를 하면 이것이 악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3절부터는 특별히 이 간음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 동성애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하죠. 자기 장모와 함께 동침하는 것,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음에 해당되는데 이 모두 다 죽일지니라 성경은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모가 이혼을 했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형제들이 함께 만나서 같은 집에 살게 되는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모나 고모, 숙모 그리고 형제 아내를 범하는 것까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절대로 그런 가족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족의 관계 질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듯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관계 질서는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질서, 암묵적인, 비록 온 가족이 모여서 합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단호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결함을 지키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 관계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의 약속과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순결함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순결함이 잘 유지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세워가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간음을 왜 이렇게 강하게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은 여러분 다신교이기 때문에 음란한 삶이에요. 모든 게 섞여 있는 삶이에요. 마음대로, 종들은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으니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과거에 가졌던 법만, 과거에 가졌던 삶의 태도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난리 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규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규정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방법이나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나 부모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계시는 것인데 성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새로운 개념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이 앞에 20장 바로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가지고 계시는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순전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순전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성적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지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태도를 변질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 서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서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사람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순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도 쉽게 깨트리기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도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공동체를 잘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순수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입니다. 삶의 순수함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영적 공동체의 능력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영적 능력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나가도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적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은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예배드려봐도, 인도네시아 가서 예배드려봐도 그들은 삶으로 몸부림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없어도, 비록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그들은 삶으로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왜 힘이 없어지는가, 왜 우리의 능력이 없어지는가를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뛰어난데,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능력은 위대해 보이는데, 집에 가거나 사회 속에서의 신앙은 전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도 지켜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간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잘 실천하며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성한 여인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향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듯이 쳐다보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이미 그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음흉하게 그들을 향하여 대하고 태도하는, 그것은 이미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 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리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독특하게 생겼네 뭐 이러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쳐다보다가 지나가면 빨리 다시 원위치로 내 고개가 돌아와야지. 지나가고 돌아와야지. 끝까지 추적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죠. 끝까지 추적하여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그 생각들이 넘어올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지나가면 우리 다 쳐다보죠.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야죠. 연예인 하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관찰하며 쳐다보고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율법이나 세상적 법률로는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의 태도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잘못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결과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의 근원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는 내 눈이나 내 손을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그 죄에 빠져들어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죄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계속하여 유지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는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함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함 없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이죠. 깨끗하기만 하고 선한 일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면서 동시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미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초대교회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 없는 삶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되도록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선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마 깨어진 영역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여기서부터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먼저 자신의 삶의 질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신의 삶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의는 결코 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질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서를 먼저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곁에 서서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순결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호시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간음하는 백성들로 간주하면서 그들이 간음한 여인으로 비교하면서 깨어진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안타까워 외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임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 마귀는 썩 물러가라, 그런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절대로 잘 안 된,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옷자락을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그가 그 자리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문은 막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단위인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태도와 가치에서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라고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내가 잘 못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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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며 언약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언약을 잘 이루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시고 주여 내 안에 일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아버지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는 내 안에 아버지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다듬어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며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라의 아버지의 언약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힘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이 언약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으로 맹세한 언약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혼자 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에게 특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이 아내가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 주시어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함 가운데 있던,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함께 다시 주님 앞에서 용서하며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